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베드로전서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상황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어지고 애매한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하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류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거류민은 낯선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민자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거류민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일시적으로 한 지역에 머무르는 외국인들이 나그네가 되겠죠.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 모두 다가 고국이 아닌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지가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영혼이 거듭남과 함께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영혼이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거듭남과 동시에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에 속한 소속이 바뀌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 죽음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육신은 바뀐 것 없는 것 같은데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혼의 소속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에 의하면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고 가르쳐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영혼은 그렇게 되는데,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거듭남과 동시에 예수 믿음과 동시에 소속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혼이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치열한 싸움을 이 세상에 맞춰질 때까지 하는 대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영혼만 거듭나고 하늘의 신령한 것만, 평안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나의 욕구와 욕망, 죄성과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믿기 너무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됨과 동시에 죄를 지으면 예수님 믿기 이전보다 훨씬 더 마음이 힘들어져요. 마음이 훨씬 더 괴로워져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이것저것 마음 편하게 생활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생활에 제약이 너무너무 많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도 해도 괜찮았고 저것도 해도 괜찮았고 내 마음대로 말해도 그냥 조금 미안하다가 말았지, 그렇게 마음이 괴로웠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은혜 받는 거는 참 좋은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으면 그만큼 괴로워져요. 심할 때는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예수 믿었더니 평안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힘들다. 예수 믿었더니 더 괴롭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져요.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평안하고 좋은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성에 그대로 살면 거듭난 영혼은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경험, 왜 이런 현상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나타날까요?
그것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심각한 거죠. 분명히 그의 영혼이 거듭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처럼 동일하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더 영적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영원히 이 세상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신자는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거룩한 삶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12절에 보시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왜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신자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왜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가?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믿는 자는 세상 속에서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 선한 말을 해야 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들이 볼 때 왜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의 행동이 보이는 거예요. 물질적인 누구나가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 보여요. 믿지 않는 이들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대신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하는 것은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선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증명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는 자는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은 느껴지지 못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무엇은 볼 수 있습니까? 믿는 자들의 말과 행동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어져요. 믿는 자들이 악한 행동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속이 좁은 분이구나. 그러면서 교회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믿는 자들이 선하게 너무너무 본이 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믿는 자들의 선한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다르구나 하면서 신앙에 대한,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린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쓰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특별하게 행동을 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 그대로를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뭔가를 특별하게 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뭔가 큰 행사에서 1등을 꼭 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계시는 대로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그대로를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집니다. 집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께 기쁨이 되어 드리는 것은 아버지 존재를 그대로 인정해 드리면 돼요. 아버지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해 드리면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뭔가를 특별하게 해드려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어머님이 계시면 어머님 그대로 공경해 드리고 원래 그분 그대로 인정해 드리고 공경해 드리면 부모님들께서는 기뻐하세요. 성도가 선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믿는 자들의 선행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것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12절 하반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불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악한 행동, 본이 안 되는 행동을 하면 믿는 자들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요? 본이 안 되는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속 좁은 하나님, 편협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교회 갈 필요 없다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덕스럽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덕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직장생활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전혀 예수님 믿는 사람다움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는 너무너무 열심히 한단 말이죠.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교회 와서는 진짜 헌금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너무너무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인색하게 짝이 없게 행동을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웃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배려해주고 공감해 줄지 모른다면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많은 착각을 해요. 교회 오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겁니다. 뭔가를 특별하게 해드려야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연초에 TV나 이렇게 교회 그 나라의 공영 방송을 보면 연말에 무슨 대상 이렇게 연기 대상 뭐 이런 상을 타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트로피를 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지요. 마치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대단한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뭔가를 어떤 대회에 나가서 큰 트로피를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을 갖다 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나는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에서나 하나님이 계시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 존재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마음 씀씀이를 쓰는지 믿지 않는 자들은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왜 세상 속에서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가? 나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선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진실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정직한 삶을 살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순수하게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인덕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마음 씀씀이를 하고 넉넉한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선한 행위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애물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정과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